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혼란과 불의를 행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향한 바른 믿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 놀라운 개혁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위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개신교의 놀라운 개혁의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을 507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셔서 교황청의 부패로 가득 찬 이 땅을 개혁하기 원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성경의 말씀을 백성들은 개와 돼지처럼 우매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교황청의 유익을 위해서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교황청에 머리를 숙이고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청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여서 이 면죄부를 구입하는 자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죽은 조상들까지도 그 이름으로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들의 영혼이 돈을 딱 넣으면 그 돈이 바닥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바로 당시 가톨릭 교황청의 개혁을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문에다가 붙이고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이 개혁의 불길이 부패하고 썩어서 도무지 회생이 불가한 유럽 전역에 불을 지피면서 오늘날 이러한 모든 개혁의 역사가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개혁의 시작이 바로 교회에 붙인 95개 반박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보면서 이 개혁의 시작이 바로 우리 온누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혁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걸어다니는 교회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 이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오늘 불법은 세상에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부터 불법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교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자꾸 자극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로 또 영어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어제 저녁에 꿈에서 내가 봤다.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고 자꾸 두려워서 떠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음이 제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는 옷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먹는 음식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살 집 가지고 흔들리고,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피난처가 되시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등지게 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해서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종말의 끝이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중세시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횡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자리에 들어갔고, 오늘날은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냄새나고 죄로 가득한 인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당신 맨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단의 교리들은 달콤합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러도 스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아프면 죄를 짓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처음에 막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서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런데 2번, 3번 훔치다 보냐 그러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불법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다. 나는 의적 홍길동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법화시키면서 죄를 더욱더 거듭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오늘 그러한 입장을 내세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그들이 불법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음 5절의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리스도 재림 예수래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온통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다고 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불법이 얼마나 가득한지, 불법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진리인지 불법인지 구분을 못하고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일어나서 온통 교회를 갖다가 욕을 먹이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를 시키고 선교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악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불법에 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서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단들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죠. 교회에 딱 사람이 들어오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또 교회를 쑥대밭 만들려고 신천지에서 보낸 파수꾼이 아닌가, 또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보낸 이런 악한 자들이 아닌가, 항상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길거리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거 생각하고 전도했습니까? 아직 세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이 행하는 이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서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아무리 어둠이 강하여도 빛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빛의 사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빛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지만이 종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의 말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8절의 말씀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불법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불법이 온 땅에 가득해서 교회의 사랑들이 식어지고 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불법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불법, 악한 자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불법에 속하고 그런 자리에 유혹이 되더라는 거죠. 진리를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도무지 말씀이 송이 꿀같이 달고 맛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알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어디는 만나가 내렸다더라. 어디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어디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재림 예수가 왔다더라 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적과 기적에 휩쓸려서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생명심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생명나무들이 되어서 다달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수많은 젊은 청년과 처녀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들어서 비틀거리면서 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저 교회로 몰려들었다 어디 기도원으로 쫓아다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시대를 바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예배 가운데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을 향한 진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쏙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자연히 눈에 드러나는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신사도 운동이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어느 집회에 가냐 그러면 기도를 하면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변화되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린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초기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자기가 이 목욕한 물이나 자기가 세수한 물 이것이 생명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었는지 모릅니다. 시대마다 불법의 악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확신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등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 내가 함께 믿음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이 세상 어느 누구 어떤 사람보다 최고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전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한 분 하나님과 한 교회, 한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믿음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봤자 거기서 거기에 허무한 인생,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한 교회, 한 목회자 아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먼저 이 종교개혁주일에 내가 먼저 개혁이 되고 가정이 변화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개혁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